불편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만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곤란한 사람도 많고 아무리 시간이 가도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건강하지만 또 젊을 때는 우리가 우리 온몸을 다 우리 마음대로 정말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점점 드니까 이 나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제약을 더해 나가고 장애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것이 결국은 장애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다른 사람들 보고 야 너는 왜 그렇게 몸이 불편하냐 막 놀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게 나쁜 짓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결국 그렇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몸이 다리를 좀 편하게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일 먼저 감사한 기쁜 일이 생긴 것이 여기 여러분 저기 우리 박성대 씨 아들 박재원이 그 친구가 제가 아무리 접근하려고 해도 저한테 접근할 기회를 안 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면 아마 저한테 문을 열어줄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멀쩡하게 서가지고는 재원이한테 가도 재원이가 내 말 들으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엉엉 기어서 가면은 지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겠나 싶습니다. 하나님 어쨌든지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그런 걷지 못하고 이렇게 발을 쓰지 못하고 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저 집 재원이를 꼭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를 같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주님의 부활 기념하는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우리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성천, 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들었던 것 같습니까? 또 기억나시면 그 말씀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차근차근 잘 읽어주셔가지고 그 낭독 설교를 들은 분들한테서 저한테 피드백이 많이 왔어요. 미국에서 오고 너무너무 귀하게 말씀을 잘 들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우리 교회들은 그 말씀들을 잘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차곡차곡 진행하시는 중에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년 시간을 아직 하나님 앞에서 더 받아가지고 지금 살아있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장면을 우리 히브리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4장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4절부터 16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게 공간적으로 어딘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대권을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다스리시는 군안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행하시는 대제사장께서 하시는 일의 그 상황을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살면서 다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아주 어려운 인생의 어떤 그 고난의 역경을 당하기도 하고 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에 처해가지고 야 내일 우리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 또 막 잘못돼가지고 나쁜 사람한테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 당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이 당하신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공감. 여러분 공감이 뭔지 아시죠? 나도 똑같이 생각해. 나도 이것이 똑같이 느껴. 내가 네 마음이 어떤 줄 알아. 이게 공감이에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 이 동정이란 말을 영어로 심파티라고 해요. 심파티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똑같이 느낀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공감한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공감하신다는 것. 다른 옛날 번역에는 체휼이라고 했어요. 체휼하신다. 체휼하신다는 것은 경험하시기 때문에 불쌍하게 생각한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긴다.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야,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네가 요새 그 군대 가서 고생하는 걸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또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시집 살아봤어. 알아. 우리 시어머니가 내한테 무지하게 무섭게 했거든. 나 시집 엄청 살았는데 내가 네가 요새 너 시어머니한테 시집 사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체휼이고. 그죠? 이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이 죄된 것을 주님께서는 다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친히 자기는 죄인이 아니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감을 하신다. 그래서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혹은 하나님 내가 또 죄에 빠졌어요. 죄책감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이럴 때에 예수님은 내 마음 모를 거야. 주님은 나를 몰라. 주님은 늘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막 심판하시려고 하겠지? 주님은 나를 때리시려고 할 거야.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상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된 것을 공감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지서에 에스겔서나 이런 데 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 하나님만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요 24장로들에게 보좌를 주셔가지고 보좌에 앉게 하셔요. 사도들도 물론 하나님하고 똑같은 레벨은 아니지만 조금 낮은데 보좌에 24보좌에 쫙 앉아있는 장면이 이 계시록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말씀이 보면 너희들도 주님께서 보좌에 앉히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도 가끔씩 보좌에 올라가 앉을 수도 있어요. 이 놀라운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계시록 4장이나 또 3장, 5장, 7장, 11장이 쭉 나오고 시편 9편에도 나오고 47편에도 조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보좌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보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시는 그 보좌가 나오고 또 보좌는 결정적인 보좌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심판의 보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나중에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그 자리가 보좌예요. 백보좌 심판.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보좌,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 하는 보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하시는 보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예요. 우리를 심판하신 너는 죄를 졌으니까 유죄다, 사형이다 막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보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권한을 가지시고 통치를 펼치시는 그런 임금님의 보좌 같은 그런 보좌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보좌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의 보좌인데 이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대제사장의 보좌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중요한 이 직책이 3가지가 있어요. 기름 붓는 직책, 소위 말하는 메시아, 기름을 붓는 직책이 3가지가 있는데 뭐죠? 누구한테 기름을 붓습니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다윗 왕 같은 왕에게 기름을 붓죠. 그다음에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 여러분, 선지자는 직능이 뭡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무서워요.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이 칭찬하신 일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이 백성들이 잘못할 때,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그러면 큰일 난다. 앞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가 이렇게 계속하면 너가 망한다. 그런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일들을 전달하는 그 사자, 그 직능이 뭐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사울 왕부터 해가지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다 왕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왕들이 기름 부어 다스릴 때. 또 하나의 직책이 되어 있는데 기름 부는 직책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편입니까? 사람 편입니까? 제사장은 사람 편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막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자고, 제사장은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좀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발언하시는 분이고,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발언하는 거예요. 기능이. 이게 오늘 보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 큰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지은 백성들을 편들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큰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내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이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대제사장은 그거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 편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편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편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연약하면서 좀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이 죄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걸 느끼실 수 있는 분, 이분은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동정하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우리가 주님께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제 얘기 좀 잘해주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지 못하는 분이면 우리가 그런 말 못해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당해야지.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께 못 가요.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왜 동정하시는 거면 우리가 당한 일을 다, 우리가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할 때 그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는 고생을 주님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신랑 남편 막 폭력 남편 만나가지고 막 고생하는 거, 주님은 남편 안 돼보셨지고 아내도 안 돼보셨지만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체별하신 주님은 낮아지시고 몸을 입으시고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33년 동안 이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보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동정하신다. 오늘 말씀에 그 사실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동정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은 동정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동정하신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동정하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동정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뭐에 특히 부족한가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지적하는 부족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문제에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망발하는 짓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동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미리 다 이해하셔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인생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식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주님이 다 경험해 보셨어요. 인간이 때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물론 하나님을 잘 아시지만 인간들이 주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시니까 주님이 그 인간들의 한계를 주님이 직접 경험해 보시고 와, 인간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높으신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참 모르는구나. 주님이 그걸 동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놈 자식,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래. 인생들이 보면 그래. 내가 인간이었잖아. 내가 이해하지. 그래, 이리 와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이야기해줄게. 내가 대제사장이다. 가자. 주님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에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간절함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걸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능력 부족해서 또 은혜의 간절함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편들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아버지, 얘가 믿음이 적어요. 사람이잖아요. 이 인생이 원래 이렇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갈구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때에 몰라요. 얘가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자,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마다 아버지, 내가 또다시 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 나를 체육하시고 나를 동정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나를 데리고 나가서 나를 좀 용서받게 해주시고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파란 글자. 성령께서 시작. 성령께서 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죄인됨을 동정하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죠.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인 아버지와 죄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죄인의 조상에 따라서 죄인의 DNA를 가지고 죄인으로 그냥 난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죄인 아닐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아셔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잉태하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죄와 아무 관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은 죄인 된 것을 동정하시고 아셔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우리의 불순함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동정하십니다. 불순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선한 의도가 없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처음부터 말만 하면 저렇게 나쁜 말만 하고 모든 사람을 나쁘게만 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우리가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간 자체가 불순해요. 우리 인간 속에 도무지 선한 의도가 없어요. 동양 철학에서 성선설, 성악설 그런 거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원래 선한데 자라나면서 점점 나빠진다. 그걸 성선설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맹자에 나오는데 맹자가 어떤 사람 말하기를 원래는 사람이 악해. 이 순자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건데 원래 사람이 악해. 그래서 계속 악한 짓을 하는 거야. 성선설이고 성악설이고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인간론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입장은요. 인간들은 다 악해요. 성악설이에요. 말하자면. 도무지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의도가 없어요. 이걸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셔요. 이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동정하십니다. 별 수 없어. 네가 인간이야. 네가 그렇게 악한 짓만 하나? 그렇게 악한 생각만 하고 나쁜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을 흩뜨기만 하고 맨날 너는 왜 그래? 하지만 내가 알아. 네가 인간이야. 인간 속에는 원래 선한 의도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편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죄인됨의 내용이 뭔가면 우리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합니다. 불의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 권사님들 계시고 예수 오래 믿어가 장로님 되시고 목사도 있고 별 수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 자신을 성찰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걸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께 불순해요. 불의합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불순함을, 불의함을 주님께서 동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가서 제가 또 이런 짓을 했어요. 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이면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바로 막 딱 때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죄인됨은 부도덕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도덕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요새 어떤 뉴스에 자꾸 나오는데 보니까 어느 당 사람들은 정말 부도덕하다는 말 자꾸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도덕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부도덕해져요.
모든 부도덕함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도덕함에 빠질 때에 누가 우리를 동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서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사람이라서 그래요. 타락한 인간이라서. 죄인이거든요. 태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아예 부도덕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얘들의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자, 여기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글씨 시작. 성령께서 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백보좌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막 무섭게 펼치시는 그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보좌 앞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또 부족하지만 또 은혜를 입어야지 뭐 하나님 주님 나를 좀 데리고 나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연약함 가운데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연약한 확신, 둘째는 연약한 의지, 셋째는 연약한 용기.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죠. 믿음을 주셔요. 그런데 너무너무 믿음이 약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우리가 자꾸 너무나 작은 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에 빠지고 떨어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도 않고 우리가 확신이 흔들립니다. 아이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몰라. 내 스스로 그렇게 연약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이 연약한 확신을 누가 붙들어 주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확신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믿음에 서도록 해주시고 다시 확신에 서도록 해주시고 다시금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약한 의지. 연약한 의지라는 것은 심지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굳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꾸준함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에도 꾸준함이 없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꾸준함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꾸준함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도 꾸준함이 없고 자주 연약해지고 연약한 의지에 빠질 때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의지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용기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용기가 부족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동정해 주십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건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서는 것, 믿음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셔야 하잖아요. 그 앞으로 가는 그게 용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장군들 중에 제일 용감한 장군, 용기 있는 장군을 말할 때 늘 여호수아를 말하거든요. 조슈아.
우리가 용기가 부족할 때 우리의 이 용기가 부족함을 여호수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용기 없음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 용기가 없어서 부러진 적이 없지만 우리 인간들이 용기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지 못할 때에 이 연약한 용기를 동정하시고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편들어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자, 마지막 밑에 파란 글씨 읽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작. 성령께서 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께서 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용기가 연약해서 혹은 우리가 의지가 연약해서 혹은 우리가 확신이 흔들려서 연약해질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여 내가 또 흔들립니다. 내가 이 확신에서 또 흔들립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이거 어제 결심한 걸 오늘 또 깨뜨렸습니다. 내가 참 작심삼일입니다. 3일도 못 갑니다. 주님 내게 꾸준함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내 심지가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용기가 부족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지만 내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지만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용감하게 뛰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채용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갔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성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연약함에 빠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뭘 기도할지도 모를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깨닫게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들이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고 내일도 나아가고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승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용감하게 우리의 승리를 보고할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동정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 모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원성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깰 수 있도록 주여 이 은혜 가운데